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스스로를 비워냅니다. 비워진 이후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이, 치유함이, 회복됨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토기장의 하나님,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토록 치유를 원할진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진정으로 분별하여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치유받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아멘, 치유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떠한 치유를 받기를 원하느냐? 문제 해결도 받고 싶고, 질병도 치유받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사명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싶다. 이런 모든 영역이 온전해지는 지름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치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를 소망하는 것이 또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치유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치유의 근원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네.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기에 너희 안에 치유의 근원이 있고, 치유의 시작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고, 치유의 완성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다 할지라도 실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실제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까? 질병, 어려운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할진데 내 안에서 그러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고, 누군가에 가서 안수받고 싶고, 누군가에 가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검증받고 싶고, 내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싶고,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확증받고 싶고, 이 모든 영역이 우리가 지금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믿어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다면요, 자유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족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괜찮아, 내 딸아, 내 종아,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러면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실족해도, 시험에 들어도 툭 치고 일어나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군가에 가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받고,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아직 그러한 경험을 못하고 그러한 체험을 못했다면, 그래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는 근원이고 완성이고 시작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초신자,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 요한 1서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경계의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는,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분들이요, 또 우리 메일을 통해서, 또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서, 선교사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댓글과 메일에 답장을 하기도 하고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답변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메일에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딸 안에 치유의 근원이 있어. 그래서 스스로 회복되고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다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해.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대로 있어라, 그 스스로 친히 성령께서 스승되어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요, 요한일서 4장 1절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멕시코까지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온전케 되기 위해서 또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는 자들이여, 치유를 받기 전에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너희가 치료를 원하느냐? 온전되게 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낌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위해서 누군가에게 치유를 받기를 원하느냐?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분별한 이후에 치유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해요. 가장 완벽한 온전한 치유는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스승되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나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했는지 먼저 분별하라.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어떠한 문제, 누군가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우리 선교회 메일에 계속적으로 문의가 오고 신앙 상담을 하는 게,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검증받고 싶은 거, 내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어려운 일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거짓 선지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 통로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어둠에게 속해 있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믿지 마라. 제발 믿지 말고 분별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영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언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가는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다. 막 이런 막 갈증,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방언하고 있는데 이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내가 검증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다양한 궁금증, 또 신앙생활의 돌파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찾아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여서, 안수받기를 원하여 기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영역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을 때 도저히 그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지금 선지자 노릇,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적인 것들을, 표적들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들은요 꼭 하나님의 종이 아니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 왜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 사람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쓰고 있어. 저 사람은 엄청난 능력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있네.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야.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변별할 수 없어요. 22절에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다. 나의 통로로부터 받는 능력이 아니요 다른 통로, 불법, 어둠,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자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너희는 분별하라. 분별이 되지 않았다면, 헷갈린다면, 치유받기 전에 확실하게 성령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지 못한다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치유받지 말라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속한 영을 가지고, 즉 성령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된다면 살리는 영이 들어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소를 얹고 안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수하는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세포 하나하나가 소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엄청난 표적, 기적, 표적이 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이 치유받고자 하여 찾아가는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영적인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영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으나, 문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더 나아가서 사단의 종노릇하여 그 일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도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능력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행하라도 불법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았다면, 치유의 경험을 했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영적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분별하라. 분별되지 않았다면 선뜻 가서 치유받으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고 막 성령님께서 내 사람이다, 내 종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치유를 좀 미루는 것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어둠이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실 내 영적인 통로가 더 어둠에게 열리고 죽이는 영의 종속이 내 안에 살짝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영적인 열려진 통로를 통해서 더 악한 7마리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하게 치료를 받고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니라 어둠에게 속한 영적인 종속이 있는 사람에게 치유를 받고 문제가 해결된 듯하나 그 이후에는 더 엄청난, 더 여러 가지 문제가 가중되어서 정말 다시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계하라. 잘못된 치유 사역을 경계하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은즉 경계하라.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여 분별되었을 때 치유를 받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우리 3가지 영역으로 우리 4가지 영역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마지막 때에 종들을 분별하는 것에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뿐만 아니라 어둠의 장악력이 있는 종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거짓 선지자들은 더 탁월한 능력으로 더 엄청난 표적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가라지를 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영적인 묶임을 묶을 수 있다는 것.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로 분별하라. 나타나는 표적으로만 분별하지 말고 그 열매를 보아서 분별하라.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면 너희가 거짓의 영에 묶이지 않는다. 그 열매를 보아라. 그러면서 그 열매 중에서 4가지 영역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이 4가지 영역에서 너희가 분별하라. 그러시면서 첫 번째는요,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치유를 받기 위해서 사역을 받으셨습니까? 기도를 받았습니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까? 집회에 참석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분별하고 확신의 사인을 받는다면 그때 가서 치유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더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치유받고 난 이후에 더 여러 가지 후유증과 부작용, 영적인 묶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서 치유받았으나 그 이후에 완전히 장악됨으로 가게 역사되는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면요, 언어부터 차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영을 가진 성령에 사로잡힌 신령한 사람이 예언하는 것은요, 그 용어 자체가 사람을 살려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은 사람에게 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받게 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권면이, 그리고 그 사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인격적인 예언인가요? 그런데 점치는 영, 무당이 예언을 하죠. 점쟁이가 예언을 하죠. 어떻게 예언합니까? 비인격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언어인지 사단에 속하고 비인격적인 언어인지를 분별해라. 그래서 아무리 쪽집게처럼 잘 맞춘다 할지라도 정말 어제 한 일을 정말 CCTV를 보듯이 그대로 가르쳐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구의 인격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치유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그렇게 치유를 하는지,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어둠의 인격을 드러내며 사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단지 나타나는 결과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열매를 관찰하고 살펴보고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쉽게 누군가에게 치유 기도를 받는 것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능력이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분별된 이후에, 아멘, 그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경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에게서 육체의 것들이 드러나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것들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다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하여 이러한 일들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은요, 육체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치유를 받기를 원할진데, 그리고 그렇게 그 상황 속에 있을진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분쟁, 이런 이 내면의 열매,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분별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치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치유 사역자지만요,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누군가를 치유함으로 내 영적인 것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내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쩌면 내 생각, 내 의지, 어쩌면 더 나아가서 어둠이 장악하여서 내가 행여라도 어둠에 장악된 상태로 누군가를 치유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진데, 오히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 떠누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치유 사역은요, 영적인 축사 사역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드러낸 사역은요, 본인 스스로 치유를 행하는 사역자 스스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경계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영적인 통로가 하나님께도 열릴 수 있고 어둠에게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치유를 받는 사람 자체도
경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를 받기를 원할 때 그 사람에게서 육체의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경계하십시오. 육체의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둠에 장악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정만으로 여러분 분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확장돼요. 그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치유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일어난 이후에 그것이 재물과 연관되고 치유와 재물이 비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누군가에게 치유를 받았는데 그 치유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하고 있다면 사실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그렇죠, 복채를 주고 점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저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을 거저받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느냐, 거저받았다면 거저주라. 그리하여 그 마음 가운데 거저받았으니 내가 거저주겠다는 그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치유를 받았는데 재물을 막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달아나십시오. 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그 영적인 묶임을 묶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치유의 목적과 대가로 직접적으로 재물을 요구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분별하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조건은요, 우리 뭐라고 되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치유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지, 교만해지고 있는지,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역자의 삶 가운데 자기의 보좌를 갖기 위해서,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자기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즐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측면, 누구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그를 통해서 어떠한 예언적인 음성을 듣는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되었다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 받으십시오. 그래, 분별되지 않았다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묶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그것이 귀신 들림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 이런 것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라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치유의 목적을 두고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속했는지, 그 영이 누구에 속했는지 분별하여서, 분별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인격을 드러내는지,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물을 요구하고 있는지, 자기 영광을 받고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분별되었다면 멈추라. 하나님께 치유를 해달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고 분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시대로 도래됐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치유의 근원이 계시고 치유의 완성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불이 일게 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극대화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있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를 치유하기를 원해.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를 치유하기를 원해.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이제 너희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를 만지기를 원해.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스로 나타내고 계시는 시대로 도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들을 순종하라. 여러분, 엄청난 문제 안에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또 마음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할진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일어난 문제 같은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순종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치유받고 해결받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파를 찾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근원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가 네가 의를 행하라.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계명,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뭐라고 냈습니까?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고, 질병이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다양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점검하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라파 여호와일진데, 치유의 근원이 너희 안에 있을진데 어디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지를 분별하라. 순종했는지 분별하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있는지 분별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지 분별하라. 그렇다면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고난도 너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너희를 친히 만지며 치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부르짖고 간구하고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치유를 시작하시고 치유를 완성시키시고 더 안에서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는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내 안에서 나를 만지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상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으려 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중첩적인 문제의 열매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결과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귀신이 들었다면 누군가를 찾아서 축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내 안에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 순종하지 않았던 거, 불순종,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그것을 처리해야 할 때 다른 사람이 치유해도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원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근원을 그대로 둔 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직접 치유할 수 있도록 근원을 깨끗하게 하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행한다면 애굽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내린 모든 질병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직접 만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있는지, 불순종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그래야 악한 영이 내 안에 장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지를 먼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치유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참종이야.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 저 사람은 육체의 꽃이 아니라 거저받았고 거저주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치유를 받아라 하는 확신이 든다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보고 내 안에 그릇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치유를 받으면 극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치유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치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면요, 내 안에 근원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죄, 악, 그걸 그대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걸 아니까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또 저 사람 찾아가고 또 그대로 복원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저 나타나는 표적, 현상.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는 그 욕심, 열망 때문에 계속 이 사람 찾아갔다, 저 사람 찾아갔다, 이 사람 찾아갔다 그러면요, 영적인 문이 덜 열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이 열리는데 수술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다 벌려놓고 어둠이 떠났다 할지라도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안에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가.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치유를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사역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미 상처는 더 열어진 차로 어둠이 더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기 사역이, 축사 사역이 또 이런 영적 사역들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의 근원, 죄의 근원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그러한 치유가 오히려 이 영적인 통로를 더 열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분별을 주기 전에는
여러분이 경계하시고 분별하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제목은요, 치유를 받기 전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방법으로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이 아프구나, 지쳤구나, 괜찮으냐? 힘을 내거라. 주님의 이 따스한 음성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서 괜찮아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치유의 시작이었고, 치유를 이끌어가는 완성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렇듯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진데,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진데, 아버지요, 오히려 외부에서 치유를 받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더 강하게 역사하시사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더욱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근원, 죄의 근원을 먼저 다스리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을 받습니다. 아버지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악과 먼저 싸울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깨닫고, 아버지요, 누군가에게 치유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